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살길 300가지 중에서 자살 방지 제안으로 오늘은 너무 늙었다고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OECD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18.4명인데 우리나라는 53.3명으로 10만 명당 16년 동안 세계 금메달입니다. 자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노인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가 1등 대한민국.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살해서 인생을 끝마쳐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사시다가 마지막 약 털어먹고 인생 끝장 내푼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자살 일이 많아도 대통령이 가만 자빠져 있어. 물론 대통령도 자살한다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야. 자살공화국.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는 자살방지청을 만들어서 소극적으로 전화나 받고 자살 방지시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통령 되자 말자 대통령이 직접 자살 방지 운동 캠페인으로 모금 운동을 20조를 해가지고 전 세계 우리 교포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살 방지 대책 세우고 또는 유실수 신기 운동도 거기서 얼마 정도 하고 해가지고서 일자리도 만들고 자살을 세계에서 제일 꼴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자살 2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2등은 슬로베니아라고, 그 나라는 10만 명당 38.7명이에요. 2등. 3등이 헝가리 34.2명. 그게 3등입니다. 일본은 몇 등인지 아세요? 일본은 22.8명으로 9등이야, 9등. 우리는 1등이고 자살 1등.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못한 나라입니다, 지금. 창피 안 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런 좋은 나라가 자살률이 이렇게 많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갈수록 심각한 것이 우리 노인 되신 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더 살면 뭐겠냐고 죽어버립니다. 노인 되신 분들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쌀값 내려갈 것 같아도 어르신들이 죽어버리면 자녀들의 정신이 그냥 이것이 다 황폐해져 버려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평생 동안 가슴에 내가 내 부모를 자살해서 죽게 만들었네. 죄책감, 상실감 얼마나 크겠냐고요.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도 커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누가 하나 후보 가운데 철저히 지켜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1년에 15,000명이 죽고 오늘날은 자영업자들이 막 자살해 죽고 있어. 지금 전번에 영암도 죽고 해남에서 죽고 한둘이가 아니야. 지금 안팎에 다 빙산의 일각이야. 그래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잘 죽었네 하고 있는 것처럼
먼 산에 불구경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정치권이 돼야 돼. 정신 빠진 놈들이 정치한다고 자기 배때기나 처먹고 그냥 5년 동안 나라 국가 다 털어먹고 나가지 국민의 생명을 아낄 줄 몰라 저놈들이. 저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 나이를 70살로 올려서 저는 30만 원 주던 것을 상향 조정해서 70만 원으로 올리고 노인 자살률을 좀 최대한 줄이자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험 지옥인 수능도 없애버리고 최대한 아낄 것은 아껴서 노인 자살률을 한번 줄여봅시다. 수능을 제일 먼저 참 개발한 사람이 얼마나 유튜브 보세요. 후회한가. 내가 큰 잘못했다. 그런데 수능을 계속 오잡아해서 그냥 당장 없애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서는 자기가 잘하는 면에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벽돌 찍지 말고 아무쪼록 그래서 노인 되신 분들도 지금 제가 보면 깃대 들고 교통정리 하신 분이 있는데 다 쓸데없는 거. 그분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더 무섭습니다. 몸도 못 움직이시고 마음대로 어디 거동 못 하신 분들이 자살해 죽어요.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아무쪼록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계통이 물론 잘하기도 있습니다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또 찾아 먹는 복지가 많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도요 65세 이상이 돼가지고 전화비 가운데 몰라가지고 2년 동안 다 돈 냈다가 그냥 나중에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그 목사님 65세 이상이면 전화비가 조금 협조가 됩니다. 아니 그것을 자동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행정부 뭐합니까? 정신 빠진 놈들 그냥 65세 이상 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꼭 그만 뭘 모르는 노인들은 죽으라고 끝까지 전화비를 많이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각지대 글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분들은 죽으라고 내야 돼. 그분들이 사각지대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차기는 효청을 만들어서 효 문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홍익사상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효청. 우리나라 이 효에 대한 것이요 세계적이에요. 언제부턴가 지금 효사상이 다 없어졌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도 그 부흥집회 몇 번 강사로 갔습니다. 그분이 효에 대해서 참 대학원도 세우고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그런 분이 효 청장을 세워서 한 1, 2년이라도 효 문화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안 되겠지만 된다 그러면 청와대에다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아무쪼록 어르신들 참 치료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한번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이 노인 자살률 이것이요 유튜브 보니까 경기도 이천이 제일 많아요. 경기도 이천. 몇 놈들은 화천대유로 1,000억
100억, 50억 용돈으로 주고 살아. 그런데 자살률이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 이천이야, 이천. 여러분, 경기도 이천이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많아요, 여러분. 노인 자살률이. 유튜브 보라고. 몇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능적으로 헤쳐먹고, 눈치껏 헤쳐먹고, 아무쪼록 요령껏 뻔뻔스럽게 수단껏 헤쳐먹는 새끼들 몇 놈들, 그 경기도는 자살률이 제일 많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같은 세력이라고 엄호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검찰 수사도 그냥 흐지부지. 아니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을 안 가 또.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을 갔지 않습니까? 또 그 특검 했던 그런 못된 놈이 또 거기 또 관련돼 있어. 자기 딸도 그 아파트에 살고 전번에도 나무 자가용 예제차 타고 다닌 그런 몰상식한 놈 새끼가 그냥 야 임마! 나쁜 놈 새끼 그냥 그래가지고 딴 사람 특검해? 저런 몰상식한 놈이 그냥 박땡땡! 그래가지고 대학 나와서 판검사 되고 그렇게 더러운 인생을 지저분하게 사냐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저기 특검 정도 할 정도면 본인이 좀 멋지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래서 도둑놈이 눈도 안 붉히고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사는 우리나라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국민 생명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양식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어요. 노인 되신 분들이 이렇게 자살 많이 하고 인생을 끝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쪼록 지만 처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노인 자살 문제를 절대로 쉽게 가볍게 적당히 넘기면 안 되고 노인 자살률을 철저히 줄이는 민족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살해버리면 자녀들이 아까 그랬죠. 죄책감, 허탈감, 상실감, 죄책감이 얼마나 크니 자녀들이 평생 그 사회적 비용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살해 죽어버렸네. 전번에 언제 한번 그런 사람 봤더라고요. 술을 가득 채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자살해 죽어버렸다고 자기가 돌보지 않으므로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된 사람도 있어요. 결론 맞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따뜻하게 좀 우리가 어르신들 행복하게 노인들 건강하게 노인들을 남은 세월 동안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할 민족의 큰바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도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줬다 그랬어요. 나이 들을 때에 참으로 행복한 삶, 누구보다 멋진 삶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무쪼록 제가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운동하세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책하고 엎드려 받치기예요. 저도 엎드려 하루 2,000개 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가장 제가 존경하는 정이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85세인가 넘었는데 건강하셔요. 왜냐? 엎드려 받치기를 사모님 말하는데 하루 500개씩 한대. 여러분 엎드려 받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또는 65세 이상부터서는 꼭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애로우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을 꼭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65세 이상부터서는 마지막 남기고 갈 내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노년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노인 되신 분들은 나이 들수록 기도 생활하면 좋습니다. 기도. 하나님 가기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노인 천국, 실버 산업 천국, 노인이 행복하게 사는, 또 노인이 행복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이번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